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충성된 자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 중요한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 번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차별되구나, 구별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다, 물론 교회도 좋다, 세상도 좋다, 주일날 한번 빠지는데 뭐 문제랴,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예배를 안 드려도 훨씬 편하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렸던 것보다 훨씬 양에 모자라는 것은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혹은 평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내 자신 보고.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 알라, 너 자신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맡겨놓고 여러분 맡겨놓고 그냥 두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기관에서 돈을 주거나 그의 임무를 맡길 때는 반드시 맡긴 것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관에서도 체크를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맡기면 체크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체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과 업을 통해서 불신자가 쳐다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전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원수들 앞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블레셋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릎 꿇려고 무릎 꿇림으로 인해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많은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네가 살아도 하나님은 보실 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우리의 사람으로 볼 때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다니는 것,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이게 봐져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해. 비밀을 맡지 못한 육에 속한 자 같다면 예배의 귀중성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더 좋겠어요. 아무것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충성이다. 이게 발견되고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신에게. 이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발견한 자로,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럼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의 내용이 체험이 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가 우리는 체험되고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여기에 일꾼은, 우리가 일꾼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천거한다고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5, 6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온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족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소유함으로, 보물로, 가짐으로, 간직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그네 인생?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함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밀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두기고가 너의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신실한 일꾼. 또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향하여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나 사랑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다.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이 복음을 만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성취해가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 말로만이 일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신실한 일꾼. 비밀을 맡은 자.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알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뿐인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소망도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며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2장 12절 보세요. 풍성함이 뭔가 2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장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많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인생의 풍성함도 없고 만족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고 자기의 출세와 욕망을 과시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일꾼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된 것을 자랑하죠. 교회 안에서.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요, 세상의 일꾼이지. 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에 속한 자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 속에 일꾼으로 맡은 것이 우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비밀이요. 그게 일꾼이요. 그러면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그를 통해서 이 비밀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은 과거에는 감추어졌어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후에 이 구원의 계획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맛을 체험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 해결됐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의 문제 해결했어요. 지금 성령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덧입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통해 만민에게 증거되는 미션이요. 이걸 전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우수수의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그 바로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재료도 주지 않냐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벽돌을 구우면 벽돌에 재료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을 주고 집을 주고, 그래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뭐를 했어요? 일을 시키고 일을 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했다. 여러분, 세상에 잡혀있는 인생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마요.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많이 속았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전도하면 예 교회 갈게요. 기다리는데 안 와. 그거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 예. 근데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 한 분이 뭘 했느냐면 저쪽에 2단지가 발전할 때, 개발할 때, 아파트 들었을 때 목사님이 교회 가면서 교회 가는데 술이 챈 운전기사한테 들여바쳤어요. 바쳐서 목사님이 붕 떠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 공사 개발하려고 모래를 싸는 모래에 바쳤어요. 모래에 박혔어.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뭐를 했느냐, 성경책 들고 가는 걸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저기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음주운전도 사고도 다 하고 치료비만 받고 그냥 합의 보고 끝났어요. 치료비도 다 받지 아니야. 그래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잘 나오더래요. 됐다. 이제는 하나님 한 영혼 구원했다. 그러기 해서 5번째 주에 안 나오더래. 오늘은 급한 일이 안 왔거나 다음 주에 오겠지. 다음 주에도 안 오더래. 6째 주도 안 오래. 그래 찾아가서 신방 가서 왜 안 왔냐. 목사님 그만큼 다녀주면 됐지. 뭘 더 요구하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에? 그 목사님이 지금 생존에 계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 가진 간교를 다 따라요.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 부활하셨. 이 땅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어디 있어요?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석가? 인도의 송주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병로 생사를 고민했던 분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 일은 없더라고. 4월 초 8일 죽은 날은 있는데 살아난 날은 없더라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태어난 날은 있고 죽은 날은 있지만 살아난 날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여기에 충성된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충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성이란 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뭐냐? 비스토스티티스 휘레테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 우리는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직이. 이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정도 맡겼고 내 생업도 맡겼어요. 내 건강도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맡긴 된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가정도 잘 관리해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 귀하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상처에 잡혀서. 또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 일을 하도록. 그럼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변덕스러워서는 안 돼.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꿋꿋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내게 없었다면, 복음의 비밀이 없었다면 여러분 4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44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43년 했는데 왜 성도들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 모두가 동기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한 번은 피아노를 바꾸는데 대우 피아노, 그전에는 80년대 90년대는 피아노도 뭐 했느냐, 세일했어요. 누구가 돌아다니면서 화장품 외판 하듯이 세일했어요. 대우 거 안 사고 삼성 거 샀다고 삐쳐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겠느냐라는 거야. 교회를 이용하려고, 교회의 목적으로 복음이 아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일꾼으로가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취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직을 시켜줬는데 더 취직이 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를 않더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왜 취직이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안 할까요? 뭐랬더니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 목적은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 자매에게 결혼을 해줬더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더래요. 신앙생활을. 왜 그러냐? 그게 목적이 결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이 취직이고 목적이 결혼이면 그 동기에 그 욕심이 채워지면 안 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사람이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이겠느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겠느냐라는 자세겠느냐라는 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보좌의 축복, 하늘 배경이 우리의 비밀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의 취하에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바벨론 할 수 있었던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야,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라? 부탁해라. 왜 부탁해야 되느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충성된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전달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게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래서 여사.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헬라인과 기부인과 야손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삶이 사라질 때, 살아갈 때 저들이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진보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할지어다 그랬어요. 뭐할지어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 맡았어?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해라. 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너가 맡았어. 그걸 여겨. 그렇게 살아. 그 확신 가져 그 얘기야. 여기에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1절에 잘 보세요.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축복해 보세요.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 축복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누구가 역사하시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비밀을 맡겼어요.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래요. 여겨라. 비밀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맡은 준자와 맡은 자 단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 형제 이들은 모두가 그들에게 이면계약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자는 편지를 대필하는 자로. 그들이 모두가 복음을 발견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자녀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이 쫓겨가는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는 권세, 기도하면 응답하는 권세,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쫓는 권세,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려요. 근데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와서는 기쁨으로 받고 가요. 그 사람을 이끌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끌어올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의 주변에 그를 복음으로 이끌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이야. 그 복음의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후대와 시대를 향한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하나님이 예배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붙잡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흑암의 세력을 꺾으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원하는 자 부르셨어요. 왜? 함께 하려고. 함께 할 때 나가면 그분이 역사하셔. 그분이.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12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병든 자도 낫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귀신도 물러갔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병든 자도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병든 자 낫고 귀신 물러간 거 그거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는 그것이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발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